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이에요. 삶의 비포와 애프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을 가진 이후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라고 했거든요. 번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드리라 했는데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가 잘못됐든지 제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보다도 인애, 사랑 하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와 번제이지만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의미를 바탕에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계속 반복 얘기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뭔가를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런 제사와 번제는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메시아인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죠.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든지 인간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이고 착각입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세에는 이와 같으리라 다 설명해 줬는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오겠어? 하고 망각한 채 그냥 우리의 삶에 집중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거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또 형식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어떤 율법과 어떤 형식과 종교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신앙생활 지금 그거 아니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 속에 그 종교적인 행위를 그토록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예수님이 거스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고침받으러 온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들에게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가 누기게 하나님이나 하는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가? 논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해요? 여기서 또 논쟁하는 거예요. 또 뭐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종교적인 다 형식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세를 꺾고자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논쟁을 걸 때마다 궁지에 몰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논쟁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논쟁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주일이 있잖아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신앙이 없다고 보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는데도 신앙이 있다고 보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은. 그 당시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을 범한다, 지키지 않는다.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형식에만 취해져 있는 그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안식일 노동에 관한 논쟁이고요.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거. 이거 갖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잖아요.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손마른 병이라는 게 뭐예요? 뇌졸중 같은 게 와가지고 손이 이렇게 굽어서 절잖아요. 이렇게 펴지지 않고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병자를 치유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안식일 논쟁의 불씨가 된 사건,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 회당의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굳이 여러분 안식일에 행할 이유가 꼭 있나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 먹었다고 해도 그들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 아사 상태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규례를 어기는 행동을 할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기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규례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도 굳이 안식일에 행할 만큼 급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손 마른 병이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안식일 다음날 고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일부러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끼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 속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그냥 묻어주고 참고 덮어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언성도 높이기도 하고 싸우다가 문제점을 서로 발견하고 화해도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표현하지 않고 표출하지 않고 속에다 담아두고 이것을 계속해서 상처로만 여기고 있으면 그건 어른이 돼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상처로. 예수님도
아마도 잘못된 신앙을 저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저들이 못 고친다 할지라도 저들을 존경하고 저들을 따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올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 노동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먹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보게 되면 주인에게 허락받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다가 내가 배고프면 그거 비벼서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허용한 것입니다. 남의 것이라도 지나가다가 허기가 지면. 이걸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나오잖아요. 포도 배불리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릇에 가져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배고파서 가서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들이 성경 외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식과 말씀으로 살아가면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편만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삶에서 진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약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엄격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법률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율법에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는 그들을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빼먹은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담아가지만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밀을 추수할 때는 떨어진 것이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것, 이거는 주워서 가지고 와도 돼요.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더불어 함께 상생을 말씀하고 있냐고요. 공생을 말씀하고 있냐고요.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착복을 하고 갈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말은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실제는 공산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믿나요?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을 믿나요? 그러므로 그분의 율법이 우리에게서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얽어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은 약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율법은 형식, 의식, 규례를 볼 때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포도원에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규례가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구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짓밟으면서 먹다가 뱉는다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릇 대신에 큰 자루를 가져갈까? 낫이 아니라 트랙터를 가지고 가서 걷어올까?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훔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사람은 주인에게 최소한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이 먹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인하고 또 베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율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불이익이라든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것을 용인해 준 거, 이것이 어떻게 좋은 일이냐고요. 하지 말라고 해야 당연히 그게 이 사회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숨겨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가져옵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아니에요.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최대한 축소해서 해석을 합니다. 율법을 볼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죠. 하나님께 양을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양을 드리라고 했으면 양만 드리면 되지. 아니잖아요. 양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 저먹고 흠없는 것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저는 것, 눈먼 것,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싼 것, 이런 거 드리는 거죠. 가늠한 이후에는 부부관계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말해요. 율법의 근본 정신, 기초가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놓은 계명들, 율법들을 왜곡하거나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돌로 치는 것일까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는 게 진짜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진짜 쳤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하려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야 되는 돌로 치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왜 법을 정해놓습니까? 법을 집행이라고 정해놓은 거지. 또 한 면을 생각해 보세요. 법을 만들 때는 집행보다는 그에 앞서 예방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 너 죽으니까 간음하지 마. 돌에 맞아 죽으니까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간음을 했다. 돌로 쳐야 될 상황이 왔다. 그때 가질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계속 사랑만 해주면,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 또 사랑 때문에 방종하니까 때로는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행을 두고 무자비하다고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미묘한 것들을, 그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서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안 풀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왜 용인해 줬을까? 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실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성경을 보는 우리가 눈에 있어서. 우리가 이 근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본 정신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의 정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행위만 갖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 하지 못할 이 표현은 뭐냐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허용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그 일을 행하냐. 제자들이 율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 회복하라는 것. 이런 유의 명령은 율법적인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명령이잖아요.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음식에 대한 것들, 민족의 정체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세세한 규정을 덧붙이고 그 율법을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기 위해서 미시나. 예, 성경 말고 성경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해석한 책들, 덧붙인 책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라고. 이 책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어떻게 하지 말라 그 규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미시나라는 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39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추수하면 안 되고 타작, 키질하는 것, 음식 만드는 것, 양털을 가공하는 것, 천을 놓고 꿰매거나 뜯는 것, 글자도 안식일 날은 2자 이상 쓰면 안 돼. 건물을 짓거나 부숴도 안 돼. 불을 끄거나 켜도 안 돼. 그럼 언제 불 켜놓고 꺼놓고 해야 돼요? 전날. 망치를 질하는 거 안 돼. 물건을 옮겨 놓는 거 안 돼. 안식일에는 2000걸음 걸어서는 안 돼. 성경에 2000걸음 걷지 말라고 나왔나요? 아니요.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39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지 말아야 돼요. 한 손으로 들어도 되지만 다른 손에 옮겨서는 안 돼 또. 지금도 보수주의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 모두로 이게 작동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게 해놔요. 그리고 1층에서 문이 열리면 스스로 닫히고, 그럼 그때 내리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5층, 지금 5층을 올라가야 돼, 내가. 안 눌러야 되니까. 5층 안 누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10층 건물이면, 30층 건물이면, 안식일 날은 1층부터 열렸다 닫히고, 2층 열렸다 닫히고, 3층 열렸다 닫히고, 그 30층까지 가려면 몇 분 걸리겠어? 그냥 통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려갔다 왔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시간을 잡아서 다치지 않겠죠? 이렇게 지금 버튼을 누르는 것은 불을 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갈 일이 있으면 안식일에 볼일을 봐야 되면 안식일 전날 가서 그곳에서 잡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쓸 수 없습니다. 왜? 왜일까요? 천을 찢으면 안 되니까. 찢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쓰는 건 뭐냐? 티슈를 써요. 뽑는 거. 지금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일날 슬리퍼를 신어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반바지 입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만 그렇게 온다고 해서 그 율법적으로 정죄할 일도 아니잖아요. 맞죠?
어떤 보수적인 성도들은 목사가 넥타이 안 한다고 저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종을 치고 땡해서 사도신경으로 해서 축도로 해야, 그게 해야만이 예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집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반드시 묵상 종쳐야 되고 사도신경 해야 되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내내 딴짓하고 있어. 판단하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지금 잘못된 신앙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최소한 두 가지 잘못됐어요. 그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뭐냐? 이삭을 자른 건 뭐예요? 크게 보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이걸 비볐다고 그러잖아요. 비벼서 먹자. 비빈 건 뭐가 돼요? 비벼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못 먹거든요. 까끌까끌해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타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어서 쭉정이를 날리고 알맹이를 먹는 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키질하는 거예요. 먹은 것은 뭐냐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안식일에 그 배고픈데 먹었다고 이거를 지적하는 하나님, 그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안식을 범했다고 그 핀잔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옹졸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어요? 폭군이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한 거예요. 6장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를 들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냐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을 통해서 반박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읽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건이 뭐예요? 다윗 사건이에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빵이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지금 거기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진설병이 있다고 했어요. 성막 앞에 있는 상 위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총 12개의 떡을 넣고 진설병이라고 하고 임재의 떡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떡 줄게. 떡 먹어. 그리고 내가 신약성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돼. 믿어야 돼. 이런 의미가 있겠죠. 성막 앞에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떡을 이렇게 놓고 임재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떡을 안식일마다 바꿨습니다.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꺼내고 제사장들이 그걸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 이 진설병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주었어요.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하다면 이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점검을 하겠죠. 그래,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아마도 제사장은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히멜렉은. 그래서 제사장이 떡을 줍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만약에 이 떡을 먹는 것이 잘못이고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떡 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잘못했을 때 죽거나 심판이 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다윗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래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이라는 규례에는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일이 자신의 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 정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면 우리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의식 규례 외에는 한번 성경 한번 보면서 또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2장 7절.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의식 규례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하고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은 건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규례와 유전, 그걸 어겼다고 해서 지금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본 정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의식적인 행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뭐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배고팠을 때 다윗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자비가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이 보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규례를 통하여서 오히려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얽어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배고픈 자들에게 있어서 쉼은 뭘까요?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배가 고픈데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럼 안식일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아파서 죽겠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맹장이 터지게 생겼는데, 나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켜야 돼. 아니, 뭐 그 사람이 믿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신앙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주의를 막 자기 마음대로 보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알겠죠? 뭘 말하려고 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다고. 근데 그 마음을 아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와 사랑 한없이 우리가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줘도 되지만 본인 앞에서는 맨날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만 받으면 그 사람은 버릇도 없어지고 그 사람은 개선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즘 자식 혼내는 부모 있나요? 요즘 자식 혼내는 부모 있어요? 주변에 있습니까? 애들 회초리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혼내요? 112 전화해요. 맞았다고.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해봐요. 나 때는 해봐. 나 때는 꼰대. 정말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난 더 쉬운 것 같아. 그럼 내가 또 개선하면 되고 달라지면 되잖아. 근데 이 사회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말도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 고민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뭐냐, 저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상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사람 중심적이니까. 그러니 뭐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원교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오버해서 말이 나가면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근데 수요일날이라든지 뭐 심야 기도라든지 오후 예배는 좀 편하게 하는 편이지만, 성경대로 살아내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또 반대로 성경이 또 말했으니까 성경 한다고 애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아이에게 채찍을 대야 된다. 그 시대에 또 문화도 있잖아요. 문화에 따라서 해야지. 요즘 채찍 들고 성경이 때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가죽띠 가지고 애들 때릴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잘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 무지한 자를 죄 있다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죄 없어. 근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을 좀 어겼다고 해서 죄인으로 정죄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낫을 대가지고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고 거기서 많이 털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왔다. 이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죄예요. 저는 지나가다가 이끼를 보면 이끼를 뜯습니다. 이끼. 근데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공원에 이렇게 한 구퉁이에 있는 거 그 이끼 뜯는 게 그 죄일까요? 근데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끼를 뜯어오면 이건 죄죠. 그 이끼에 무슨 가치가 있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나가다 돌 하나 있잖아요. 주워놓는 거. 그거 죄일까요? 근데 남의 거를 돌을 뽑아온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경계석을 뽑아와 버린다든지 이거는 죄인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을 알잖아요. 그 정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말이 옳은 게 아니라 그것을 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오면 애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언이라고 말합니다. 세언약.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체로. 그걸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만 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구약을 해석을 해요. 다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구약은 구약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다가 이게 뭐냐면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회도 사회가 진화해 가잖아요. 맞죠? 원숭이가 사람 된다라는 그 진화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라는 용어 자체가 변해간다, 달라져 간다, 새로워져 간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인가요? 점진적으로 계시 속에서 진화해 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으면 완성이 가지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완성이 계시록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1, 2, 3장이 완성이 아니라 그리고 타락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해 가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들어갈 때 전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제대로 깨닫고 안 다음에 그 바탕에 신약을 읽을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을 해석을 할 때 신약을 가지고 미리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풀려지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그냥 그대로 그 당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제 주셨구나. 옛 언약을 폐하시고. 근데 구약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율법도 어떤 것은 폐해지고 어떤 것은 폐해지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가 폐해져 있느냐? 제사 지내는 거 폐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할례 받는 거? 그거 뭐예요? 그 다음에 3대 절기 이런 거? 그 정신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 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분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 오산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모를 때에는 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해석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알아야 계시록이 풀려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모르면 풀리지가 않아요. 출애굽기에 그 썼던 이미지 언어를 출애굽기 할 때에 열재앙을 알아야 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왜? 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은 달달달 외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성경 보고 해석하고 만들어놓은 미신화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잘못된 게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야. 그렇게 했다면 조금이라도 봐주겠지만 동기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지금 서기관들은 동기 자체가 뭐냐? 자기는 우월하고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책 잡고 싶고, 벌써 여기에 동기와 정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못 알아차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관점으로, 자기 중심으로, 전통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상식과 들은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잘못된 해석을 제가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정하면 그게 동의하고 성경적이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죠. 여러분이 오늘 뭐 더 이상 못하겠어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정말 항상 뭔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최소한도 이런 주님 앞에 질문과 고백을 하고 성령 의지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제가 힘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최소한도 말은 잘못하고 설교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설교가. 그냥 문자 보고 이거 가지고 교훈 삼아서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쉽겠어요, 설교. 쉽죠. 그게 아니니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예수님은 한 번 그냥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논쟁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 그 의도가 뭘까? 그들에게 찌들려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만 갖고는 대화에서 풀 문제가 아니야. 너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해결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바꿔놔야 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반복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한 번 갖고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들었던 말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잊지 말을 것, 반복하는 것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얽어맺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일 거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도 복받으며 살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이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행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해와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